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한편으로 보면은 전쟁의 역사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일생의 삶은 하나의 영적 전쟁의 일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 중에 보면은 바울은 바울의 동역자들을 이런 표현을 했어요. 뭐냐, 영적인 전투의 즉 군사다, 영전의 군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정말 바울을 위하여 선교 헌금한 것을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전해 주었고 다시 이제 돌아갈 때 바로 이 바울이 편지 글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함께한 군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은 바로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하나는 뭐냐, 영적인 전투의 군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군사는 무엇입니까? 전쟁을 예비하는 자들인 거고 때로는 전쟁을 치르는 자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3주 전이죠. 그때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1단계로 우리가 하면서 뭘 했었죠? 바로 그 사단의 침투 통로를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의 침투 통로가 뭐였죠?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고 그 생각을 바꾸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통하여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린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가 그 죄를 통하여 우리를 쏘아대고 우리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를 지면 죄 속에 가운데 살아가면 마귀의 공격에서 마귀와 전쟁에서 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단계로 자,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 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2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장을 잘 해야지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적을 알아도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총 가지고 대드는 사람한테 격투기 선수가 주먹 가지고 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한 방에 그냥 총 한 방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우리도 뭡니까? 무장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적인 전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돼. 세상이 생각하는 진리는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변치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말씀이 진리요, 또한 성령이 진리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는 어떠한 구원의 그 원리도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이 바로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 없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변질되면 어떤 거예요?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진리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고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요, 예수가 진리요, 성령이 진리요, 즉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구원의 원리가 뭐죠? 예수 외에는 구원 없다. 십자가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다 진리. 그것으로 허리에 띠를 띠어라. 그렇게 말해요. 허리는 뭡니까? 우리의 몸의 기둥과 같아. 허리가 망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또 옛날에는 그 옷이 전부 다 어떻게 이게 통짜 옷이죠. 그래서 그냥 활동하려면 막 거치장스러워요. 그래서 허리에다가 띠를 띄어야지만 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려면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삶에서는 무엇입니까? 진실된 삶이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의 진실된 삶. 남이 보지 않아도 보는 데에서는 다른 것 같고, 만일에 보지 않는 곳에서는 어둠의 골방에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진리를 떠나 살아간다면 이것은 진리의 허리를 띈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래서 의의 흉배. 의는 뭐냐? 의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삶도 있지만은 첫 번째는 칭의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는 것이 칭의인데,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이 의롭다. 이제 그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뭡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칭의라 그래.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실제로 삶도 의로워야 돼.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뭐냐? 믿음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건 로마서에도 나와. 1장 17절에. 자, 그것을 가지고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그런 말도 있고, 또 하나의 2차적인 의미는 너가 믿음이 있느냐? 그럼 의롭게 살아라 그런 말이야.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삶이 의로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자, 예비한 그 평안의 복음이야.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근데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계시록을 배우면 너무 두려워서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어. 알면 와야 되죠. 평안이 와야 돼. 계시록을 공부했는데 두렵다. 그럼 잘못 배운 거야. 왜? 하나님이 담대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겠다는 말씀이 믿어지는데 불안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잘 깊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수박의 껍데기를 핥고서 야, 수박 맛이 이렇구나 이렇게 말하면은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그렇죠? 수박의 그 속의 빨간 부분을 먹어보고 수박의 맛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평안의 복음은 바로 우리가 뭐냐, 십자가가 주는 평안이에요. 아유,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 잘못된 거야. 바로 뭐냐, 십자가 주는 평안이요, 그 십자가 주는 평안은 성령이 주는 평안입니다. 성령이 주는 평안. 세상이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해도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이렇게 말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성령이 오시면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이 세상이 두렵고 우리를 협박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주노니 그랬어요. 그 주는, 성령이 주는 그 평안은 세상의 어떤 평안과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떨겠어요. 그죠? 두려워할 거야.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나 그런 위험 속에서도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면 그 말이야. 앞으로의 그러한 사태가 더 심각한 사태가 많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는 그 평안은 바로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평안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뭐냐,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말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평안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죠? 자,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을 받고 제가 약간 공감이 갔어요. 무슨 거냐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죽음이다. 이런 글이 보았어요. 자, 그걸 읽으면서 아니 죽으면 두렵지 뭐 아주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성도의 죽음은 뭐죠? 진정한 쉬는 것이요 잠자는 것이요. 나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거야? 낙원으로 가는 거야. 더 좋은 곳으로 기쁨과 평안과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이단 말이에요. 그게 어떨까요? 실제로 그러한 성령이 주신 평안이 있다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은 상태라면 죽음이 정말 나에게 주는 기쁨의 한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 옛날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도시대나 많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됐어요. 화영장에서 불꽃놀이의 재료가 됐고 사자의 밥이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에 그런 시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 그 당시에 야 너네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잡혀왔어 이러면 어떤 사람, 야 너네는 어떻게 그렇게 화영장에서 찬송 부를 수 있냐, 그렇게 기쁘냐, 두렵지 않냐, 이게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도 뭐냐, 성령에 이끌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하여 무엇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평안을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야.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러한 평안의 복음을 신는
하나의 증인으로의 삶이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다 받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래서 믿음의 방패. 방패는 무엇입니까? 수비하는데 적의 공격을 막는데 아주 귀중한 거예요. 또한 때로는 뭡니까? 방패를 탁 치서 공격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비를 주로 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은 뭐냐?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야.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순종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거. 우리가 손바닥만 내밀 수 있을까요? 손바닥을 내밀려면 손등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아니냐. 순종치 아니한 자를 즉 하나님의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로 보건대 19절에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왜? 그가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과 순종은 손등과 손바닥과 같이 동전의 앞뒤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순종은 또 뭐냐? 신뢰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야. 신뢰. 그 말은 뭡니까? 그를 어떠한 환경과 사건과 이러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악한 자의 화전이라는 말은 불화살을 말해요. 불화살을 막아낸다 그 말입니다. 불화살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불화살, 즉 사단의 불화살은 때로는 괴계, 유혹과 거짓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뭡니까? 협박도 될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그 믿음의 방패로 막아낸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의 이김은 뭐냐? 그 막아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사단의 권세를 이긴다 그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 어떨까? 불화살을 맞는 거예요. 방패가 없으면 불화살 맞으면 어떻게 되죠? 불화살을 맞았다는 말은 마귀의 유혹을 당했다거나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다든가 마귀의 위협에 굴복한다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울의 제자들 중에 변질한 자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의 동력자들 중에 데마라는 사람과 후메네오, 빌레도, 알렉산더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했고 진리가 변했고 또 그리고 배반하는 거야.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게 충성되며 1차 감옥에도 같이 생활했던 그러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고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되냐? 진리에서 변해요. 후메네오 빌레도라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그들에게 진리에서 떠나는 것을 보였어요. 저의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아. 그들의 말이 진리에서 떠나서 썩어지는 창질에 썩는 독한 창질의 썩어짐 같다. 그 말은 창질은 매독과 같은 아주 독한 전염병인데 그 전염병에 썩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썩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또 알렉산더는 바울을 배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구리쟁사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사도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히고 배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마귀의 사단의 불화살, 화전을 막아내는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못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진리에서 떠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로 이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구원의 확실성이야. 그 말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자녀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영적 전쟁은 이게 말로 하기보다는 그러한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다 하는 그러한 확고한 정체성으로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투하면 뭐야?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고 나가서 싸우기 때문에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소망이야. 두 군데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소망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과 전쟁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나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뭐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가져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우리 뭐냐?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로고스, 진리 이런 말씀이고 이 로고스가 하나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를 레마라 그럽니다. 그 레마의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니까 뭐냐? 보니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혼을 고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정신 상태를 고치고 영도 뭡니까? 병든 영을 고칩니다. 진리에서 떠난 영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진리에 서게 하는 거예요. 또 관절과 골수를 찌는 그것은 바로 육체에도 하나님이 고치시는 이런 모든 것을 고치시며 그 말이에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성령의 검은 그 악의 영들을 칼로 찌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나사로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앉은 맹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하니까 바로 그때 명할 때 무엇으로 명했어요?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때 베드로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것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다 정말 6가지 이 전시갑주를 입는 자 같아요. 반드시 믿음으로 싸워 영전에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뭐냐?
우리가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새 옷을 샀어요. 그러면 입으려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어떻게 될까요? 벗고 입어야 될까요? 그냥 위에다 입어야 될까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죄의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청산한 후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니까 그냥 입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제대로 입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입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 때로는 벗겨질 수가 있는 거야. 벗겨질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린 주의할 것은 죄를 회개하고 죄의 옷을 벗고 전신갑주를 입는 자 되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잘 입혀질 수가 있다는 거야. 또 하나 우린 이 전투복을 딱 보니까 뭐돼요? 전부 다 뭐에 있어? 앞에만 있는 거야. 앞에만. 자, 등에 있어요? 없어요? 등은 없어. 그러니까 등 돌리면 어떨까? 등 돌리면 마귀가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등에는 등을 보호하는 무장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전투는 절대로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앞으로 대적하며 전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은 결과는 강건하여지는 강건하여. 여기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지면 강건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와 주 안에 거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건하니까 어떨까요? 우리가 힘쓰기가 좋은 거야. 병약한 자는 힘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강건한 자하고 힘센 자는 쓰고 싶을 만큼 쓰는 거예요. 바로 이 전신갑주를 입은 결과는 강건이요. 할렐루야. 또 능히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수 있다. 마귀의 괴계 뭐라 했죠? 때로는 미혹, 거짓말. 그러니까 무엇이 거짓말이며 진리며 금방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위협도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더욱더 정말 강건한 자가 되어 승리의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영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의 침투 통로를 안 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자가 되어 이제 반드시 그 다음에 뭐 하면 될까? 이제 싸움에 임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단계는 제목이 뭐가 될 것 같아? 싸워라, 대적하라,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린 이제 2단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는 자가 되어 반드시 영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또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반드시 완전 무장하여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